꿈꾸나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잘들 지냈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잠시 살펴보면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 5일은 꼬마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뭐죠?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이 가정의 달이듯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놀이 때문에, 그리고 재미난 게임 때문에, 바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때문에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이 우리 친구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가족의 구성원인 부모님 중에 한 분이자 5월 8일의 어버이날의 주인공이신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엄마? 아빠? 맞아요. 우리의 가장인 아빠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빠와의 추억이 다 있죠? 저 멀리 캠핑 간 이야기, 그리고 자전거 배운 이야기, 놀이동산에 간 추억들, 그 다음에 야구장에 간 추억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7살쯤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 꽁초를 주웠어요. 착한 어린이 같죠? 길거리가 더러워서 청소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공초를 주운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공초를 주워다가 신문지에 돌돌 말아 담배를 피워보려고 했는데 피우기도 전에 아빠한테 들켜서 피 멍들도록 맞았어요. 또 하나의 추억은 초등학교 때 아빠랑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5판을 두기로 하였는데 2대2 막상막하였어요. 마지막 판을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판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누구 쪽으로요? 아빠 쪽으로요. 목사님이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둑판을 엎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회초리가 등장했어요. 이때까지는 아빠가 매우 엄격하셔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엄마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아빠의 사랑이 담긴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다 폈죠? 그러면 목사님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모두 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효자가 아닌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둘째 아들만 살펴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잘 듣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빠한테 결혼도 하기 전에 아빠, 나 재산 빨리 주세요.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전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처럼 이 먼저 달라는 것은 크나큰 불효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방종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는 것은 정말로 나쁜 행동이었어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맡은 재산 모두를 돈으로 바꾸어서 집을 나갑니다. 자, 그 많은 돈으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나쁜 아들이었기에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무절제하게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나쁜 일 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돈을 순식간에 다 쓰게 된 거예요. 주머니 안을 뒤져도 땡전 한 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돈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많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외로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먹을 것도 없었어요. 거할 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외로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로 가야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서는 집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와 진에서 냄새나는 이 거지와 같은 둘째 아들을 받아 주었을까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 거지와 다름없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다가는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준 것이에요. 이처럼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시고기를 아시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한 생물이에요.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 산란 준비는 누가 하냐면 수컷이 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만들면 암컷이 그곳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런데 알을 낳은 암컷은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이 수컷이 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알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수컷이 이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로 부채질하며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물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알을 지키고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가면 그 새끼를 물어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5일 정도가 지나면 이 새끼들이 자라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 가시고기는 이 둥지에서 새끼들을 지키다가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아빠 가시고기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서 온신의 힘을 쏟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은 아빠 가시고기로 모여들어서 자기를 위해 희생한 아빠의 살을 파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시고기 아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아빠 사랑은 집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멋진 꼬마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효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꼬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